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 밀과 이 가라지의 비유는 굉장히 중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이 있습니다. 밀입니다. 또 하나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또 주석은 역시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36절에서 43절이 바로 제자들이 이 밀과 가라지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제자들도 곰곰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 생각해도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러나 어떤 부분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36절부터 43절까지 어때요? 뭐라고 했냐면 3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밭의 가라지들에 관한 비유를 설명해 주소 하니 그래요. 제자들이 우리가 아까 읽은 예수님께서 이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가실 때 이제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들과만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저희에게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에게만 밭의 가라지들에 관한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 하니 합니까? 30절에 직접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에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들이 함께 모아져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솔직히 여기에다 더 덧붙일 게 사실은 없어요. 더 덧붙일 게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풀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말씀에서 좋은 씨, 이 좋은 씨에서는 당연히 어때요? 좋은 열매가 나겠죠. 그러나 이 잘못된 이 나쁜 씨는 잘못된 씨앗은 어때요? 거기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중에는 종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저 가라지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주인이 아니다. 그냥 내버렸더라. 그러다가 괜히 알고까지 괜히 자칫하면은 다치니까 그냥 내버렸더라. 어차피 추수 때 그때 어때요? 다 추수꾼들이 밀과 가라지를 다 분리해서 어때요? 가라지들은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별도로 분리할 것이고 밀은 어때요? 곳간에 모아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곳간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까 두 번째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첫 번째 말씀을 풀이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가라지들은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악한 씨앗들을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반드시 밀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 어떤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알곡만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도 가라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라지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도 분명히 알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교회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전하셨을 때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 말이야. 굉장히 뭔가 심각해. 분명히 밀과 가라지라고 그랬어.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좀 더 물어보자. 여쭤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군중을 떠나서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제자들이 다가와서 어때요? 저희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밭에 가라지한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더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에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전혀 거부하지 않고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 이게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걸 뿌리는 자가 원수다. 그런데 이 추수 때는 뭐냐? 세상 끝날이에요. 그리고 추수꾼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추수꾼들, 이 천사들이 마지막 때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결국 뭐예요? 밀과 가라지를 다 분리하는데 41절을 보니까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추수꾼이에요.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43절에는 그때 의인들은 자신의, 이들은 누굽니까? 알곡, 밀이에요. 열매들이에요. 그때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뭡니까? 깨달아라. 이 말씀을 너희가 꼭 깨달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시적인 교회라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에요. 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어때요? 가라지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알곡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라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쭉정이면 어떻게 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알곡이든 가라지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냥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아예 알곡과 가라지를 생각 안 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저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돼. 우리도 주님께 주여 내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전 이렇게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는 가라지다. 너는 쭉정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그냥 가라지군요. 쭉정이요. 아, 어쩔 수 없네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여, 내가 알곡이 되게 하소서. 내게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음에 그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중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결국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시적인 교회 안에 반드시 두 종류의,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있지만은 분명히 누군가는 가라지요. 누군가는 분명히 알곡이에요.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걸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구별이 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는 가라지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가라지였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몰라서 유다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자인지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보내고 예수님은 그걸 받아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으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한 것이 좋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 볼 때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차라리 좋았을 그런 운명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라지가 될 바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가라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이 땅에 사느니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알곡인가? 하나님 나라는 알곡만 들어가죠. 알곡만. 네, 알곡. 쭉정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쭉정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옛날 그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이 벼 잎사귀가 있어요. 그럼 벼 잎사귀가 어떤 것은 까매요. 죽은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알이 없는 거예요. 쌀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빈 쭉정이에요. 빈 쭉정. 농부들은 그 알곡이 없는 그 벼 잎삭을 자기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진짜 어때요?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려요. 그러나 알곡 있는 벼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타작해가지고 그 알곡은 별도로 어때요? 창고에다 들여보내요. 지금 그 비유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아니든 바깥이든 이 세상은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저 바깥은 다 쭉정이에요. 저것은 다 쭉정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시적으로 신자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가장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알곡인가? 내가 만약에 가라지인데 나는 알곡인 줄 알고 막상 주님 앞에 갔더니 너는 가라지야. 너는 알곡이 아니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 그랬다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선고하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어요. 우리는 그때 가서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시험할 점검 목록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을 좀 얘기해 볼게요. 그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의 애정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그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장을 해도 안 된답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처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가장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깊은 사랑이 뭐예요? 혈과 육의 사랑이에요. 이 혈육의 정이에요. 이거는 정말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그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쩌면 너무 심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보다 그 어떤 대상보다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알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알곡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알곡, 참된 알곡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사람.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그 어떤 것도 어때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알곡입니다. 그게 알곡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여기는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항상 그분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분 앞에서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주여,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사랑하느냐. 마지막에는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괴로워했다, 힘들어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비록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지만 자기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걸 예수님이 좀 알아줬으면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다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다시 세워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여,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않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알아요. 그거 다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각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안 됐지만 가라집니다. 알곡이 아니에요. 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이거는 봐줄 문제가, 누가 사람이 봐줄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알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밀과 가라지 할 비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볼 때는, 언뜻 볼 때는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돼요. 쭉정이와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이유라든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내가 정말 밀인가 가라지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추수꾼 천사들이 와서 밀과 가라지를 다 구분해요. 천사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냥 그 하나님 구분해 놓은 대로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어때요? 가라지는 전부 다 풀무불에 던진다 이거.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참 난감하긴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내 애정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주님이 나의 애정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사랑하면 다른 그 첫 번째가 나의 애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도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걸 가장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걸 가장 귀하게 여기구나.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물질이든 세상 문화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는 어때요? 그는 알곡이 아닌 뭐야? 갈아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내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가? 무엇보다도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애정이 식어질 때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짠돌이 짠순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주기가 아까요. 전에는 막 하늘에 별을 따다 둔다는 동 하늘에 별을 어떻게 따다 줍니까? 근데 이제는 하늘에 별은 고사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도 갖다 주기 싫어하는. 아까워요. 아까워요. 전에는 굉장히 어때요? 아깝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줘도 물질을 줘도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아까워요. 하여튼 눈꽃만한 것도 아까운 거예요. 먹는 것도 싫고 물 한 모금도 싫고 뭐든지 아까워요. 뭐든지 아까워요. 벌써 이미 애정이 식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주님에 대한 인색함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많은 걸 쏟아부어요. 거기다 시간도 쏟아붓습니다. 물질도 쏟아붓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쏟아붓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가장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1분 1초도 아까워요. 1분 1초, 10원 한 장짜리, 1원 한 장도 거기에는 쏟아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끔가다 매니아들이 있죠. 그 매니아들이 있어요. 어떤 진기한 물건이 왔다. 피규어 같은 거, 피규어. 특히 남자들, 피규어. 하나 출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그냥 자리 깔고. 예전에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새로 출시됐다 그러면은 어떤 인터넷 사진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날부터 그냥 자리 깔고 침낭에 들어앉아갖고 그거 살려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 좋아하지 않으면 그 추운 날 뭐 하려고 미쳤다고 그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아깝습니다. 뭘 해도 아까워.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냥 아까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까운 거예요. 그냥 주기 싫어요. 뭐든지 아까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별로 가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분에 대해서 별로 그 무엇도 그분에게 쏟아붓질 않아요. 쏟아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왜 거기다 쏟아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녀에게 애정을 쏟아붓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밥도 짓고 자녀를 위해서 뭣도 준비하고.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걸 굳이 복잡하게 오래 설명할 건 없어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알아요. 내 마음에서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가장 많이 시간을 쏟습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으로 향해 있어요. 어쨌든 향해 있어요. 어떤 환경의 여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어떤 어떤 핑계를 대지도 않아요. 그냥 어쨌든 난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한번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아니 가는 도중에라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을 보면 알 수 있대잖아요. 눈.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참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는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보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력이나 우리 자신의 업적이나 성공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 성공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움켜졌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 없어요. 며칠 못 갑니다. 그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정말 원하셔요. 유치하겠지만 주님은 좀 유치해요. 그런 면에서 유치한 분이에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러면 주님은 확 토라집니다. 삐져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해? 주님은 그냥 폭발해버려요.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확 그냥 분노 조절을 못하시는 분처럼 확 폭발하잖아요.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사랑하든 말든 나는 아무 신경 안 써.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무관심. 주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니 근데 이스라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이방신에 가서 되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저들을 징계하고 때리고 저들을 포로로 잡히게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거 절대 그냥 두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손을 대요. 반드시 손을 대서 그걸 제거해 버려요. 우리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람을 독점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독점, 나누질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누구와 나누질 않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사람을 가장 사랑하면 안 돼요. 혈육을 가장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쾌락이나 정욕이나 성공이나 명성이나 인기나 그런 거 사랑하지 마십시오. 업적도 사랑하지 마세요. 경력도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진리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가예요. 정말 진리를 순종하고 따르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 좀 해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큰아들은 싫어요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유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둘째인가 첫째인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둘째인가 그 둘째는 첫째는 말 안 듣고 갔고 둘째는 그러겠습니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어때요? 딴 길로 갔어요. 누가 진짜 첫째인가 둘째인가 그건 상관없어요. 아직 그 성경에서 알아서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딴 길로 간 자식과 싫어요 하고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하고 간 자식과 누가 순종한 겁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밭으로 간 그 자녀가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것들을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하니까, 경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무시하면 어때요? 앞에서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중에도 있죠. 세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 둘째 딸은 아버지 앞에서 호호해거리고 아빠의 비유를 맞추고 그냥. 근데 이 셋째 딸은 아버지가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확 대노해가지고 크게 전현이 아니라 저 녀석은 네 언니들은 아빠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습니다. 막 하는데 너는 뭐냐? 그 딸을 셋째 딸을 확 내어쳐요. 근데 나중에 정작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첫째 딸, 둘째 딸은 어때요? 뒤도 안 돌아보고 횡 하고. 근데 셋째 딸은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켰어요.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그 작품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래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외적인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감정, 어떤 신앙에 막 복받치고 감동, 막 그래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것도 신앙과 정서에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위선자냐 참된 성도냐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입으로는 신앙 고백 잘하고 교리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은데 막상 항상 보면은 늘 끝에 가면은 항상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욕으로 가고 육적으로 가고 불신앙으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면 내가 이거 가라지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연약함으로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아닙니다. 가라지기 때문에 가라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않는지 꼭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미혹이 왔을 때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가? 대체로 고난과 핍박이 오면 다 떠나잖아요. 대체로 고난과 핍박이 오면 어때요? 다 도망가요. 어려우면 다 도망갑니다. 믿음을 포기해요.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막 매맞고 강도의 위험, 온갖 위험에 빠졌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어때요? 바울이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변함이 없었어요. 알고 계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계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만약에 가짜 사도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 사도였다면 죽음과 위험과 온갖 고난 앞에서 안 되겠구나. 누구처럼요? 대마처럼. 그러니까 대마는 처음부터 가라지였던 거예요. 극한 상황이 왔을 때 막상 주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 이게 바로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좋을 때는 막 그냥 아브라함 같고 다윗 같고 좋을 때는 막 사도 바울 같은데 막상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한순간에 가로엀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알아야 돼요. 내가 이 기회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이구나 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지 그걸 그냥 충동적으로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겨내셔야 돼요. 알곡은 알곡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알곡은 알곡으로 드러나지만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결심이나 어떤 포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미혹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어때요? 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변치 않아야지. 어떤 세상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손해를 입어도 심지어 내 이름에 먹칠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것이야라는 거. 이게 바로 알곡의 특징이야. 그러나 가라지는 어느 순간까지는 견뎌요. 어느 순간까지는 견딥니다. 어느 순간까지. 그러나 어느 한계점이 오면은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호텔 뭄바이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좀 잠을 좀 깨는 의미로 영화 얘기해 줄게. 호텔 뭄바이에서도
이 테러범들이 막 호텔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방장이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우리가 손님들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게 종업원의 사명이다. 그러나 너희들한테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다 처자식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빠질 사람 빠져라. 그 호텔 주방장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막 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슬금슬금 슬픈 눈빛으로 뒤로 빠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끝까지 있겠습니다. 직원으로 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남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호텔 뭄바이 그 나중에 사건에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 테러범들이 객실마다 전화를 직원들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해서 이 테러범들이 전화해라. 그럼 먼저 가 있던 테러범이 이 직원이니까 문 열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직원들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못하겠다니까 그냥 바로 총으로 팍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호텔 직원들이 많이 죽었대요. 많이 죽었답니다. 왜?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직원과 가짜 직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무슨 극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시험해요.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주님을 향해 있는지, 예배를 향하고 있는지,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소소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무슨 극한 그냥 형틀을 여기다 마련해 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 같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좀 예민한 분들은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자꾸 택하죠. 그거 가라지입니다. 안 됐지만 가라지요. 그런 것 가지고 가라지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거에 배신하는 사람은 큰 것도 배신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시험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근데 대부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버려요. 가라지입니다. 안 됐지만 가라지. 대부분의 가라지들이 큰 문제로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야. 소소한 것 가지고 가라지가 되는 거야. 어차피 작은 거에 가라지면 큰 거에도 가라지가 되니까. 네 번째는 기독교 진리를 알고 있는가? 저는 기독교 지식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기독교 지식을 무시하는 분들을 보면 참 위험스러워요. 정말 위험스러워요. 그런 거 알 필요 있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대부분 다 이래요. 우리나 이 복음주의 교회들 보십시오. 다 그래요, 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죠. 신학 교리도 모르죠. 그런데도 주님을 믿는데요. 뭘 가지고 믿어요? 뭘? 그래도 믿는데 자기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대. 주님도 나를 뜨겁게 사랑한대요. 도대체 그 뜨거운 게 뭔지 한번 나도 그 뜨거운 맛을 봤으면 좋겠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요. 가라지의 특징 중에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 가라지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체험을 하든 저는 상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받든 지옥을 받든 다 필요 없어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해요. 아니 시편에 그렇게 119편의 말씀에 그렇게 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지식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참된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알곡들은, 참된 알곡 신자들은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날마다 흡수합니다. 날마다 주로 알고 싶어요. 기독교 진리의 지식을 날마다 갈급해요. 기독교의 진리의 지식을 갈급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
갈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곡 중에도 그런 특별한 알곡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갈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특별한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좀 특별한 알곡이야. 나는 좀 상표가 좀 특이해. 아닙니다. 특별한 가라지일 거예요. 내가 볼 땐. 특별한 가라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라지요. 가라지. 쭉정이란 말이에요. 쭉정이. 저는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으로도 많이 듣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의 지식도 없으면서 자꾸 자기를 알고 참된 신자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그저 감정이나 붕 띄우는 그런 식의 기독교는 그건 전부가 다 가라지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가라지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쭉정이에서 이러는구나. 내가 쭉정이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야지 자기를 무슨 뭐 대단한 뭔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식하는가. 영혼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식하는가요. 정말 참된 성도는 자기 영혼을 압니다. 자기 영혼을 진지하게 인식해요.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개나 돼지를 끌어다 놓고 여기에 드릴 수 없어요. 중세시대 때는 개나 돼지를 막 끌고 다녔어요. 중세시대 때 그 기록을 보니까 그냥 그 당시 그 예배당에는 막 개, 돼지, 고양이들이 막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갈까봐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꽥꽥 소리 나고 고양이 소리 나고 개 짖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중세 그 수도사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했대요. 골치 아파했대요. 하지만 그거를 집에다 놓고 미사 나오면은 누가 도망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끌고 나온다고 해서 그 동물들이 미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 영혼에게 굉장히 못된 짓을 한 거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내 영혼,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왜 자기가 자기 영혼의 뺨을 후려칩니까? 그걸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를 자꾸 상습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1년에 뭐 어쩌다가 뭐 서너 주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자꾸 만약 10주 이상 빠지면 전 그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가라지입니다. 무조건 가라지예요. 제가 이제까지 제 목회 경험상 예배 1년 52주에 10주 이상 빠지면 그건 저기 뭡니까? 그거는 저기 알고기 못해. 물론 치명적으로 몸에 병이 들었거나 사고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 제외하고서 분명히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 그거 가라지야, 가라지. 자기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진짜 자기 영혼을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일부러 예배 안 나오는 분은 이제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일부러 자꾸 예배 빠지는 일이 혹 생길 때 꼭 명심하세요. 주님이 이걸 보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 육체를 인식하는 시대예요. 몸의 건강,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영혼인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일 또 출근하고 일하죠? 육체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
오늘도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을 인식해야 돼요. 참된 알곡은, 참된 성도는 어때요? 자기 영혼을 정말 깊이 인식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해가 되거나 유익이 없거나 자기 영혼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안 가요. 설령 그것 때문에 자기 육체가 굉장히 손해를 입고 자기 육체가 굉장히 그런다 할지라도 안 돼요. 여러분 순교자들 보십시오. 순교자들도 자기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겠어요? 순교자들도 두려운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너가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널 살려줄게 했을 때 그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랬으면 육은 살아도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영적 존재이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능히 지옥에 던질 그 하나님의 권능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육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살아요. 영혼은 항상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성도 진짜 알곡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사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사람이 영적으로 잘 돼야 육이 잘 되게 만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이 그거 하나는 내가 볼 때는 잘한 거예요. 그걸 순복음이라고 해서 도매금으로 나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유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진짜 범사가 잘 돼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복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육신으로? 안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부자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들 실제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고 얼마나 그 사람들 힘들지 모릅니다. 영혼이 부자가 아니니까. 몸은 부자예요. 몸은 돈이 많아서 부유하겠죠. 수시로 뭐 낙원 같은 가서 그런 데 가서 뭐 휴가도 보내고 호텔 음식고 그러겠죠. 철만해. 그러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람은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영혼의 존재를 인식 못하고 그냥 육신만 하는 지금 우리 시대 보십시오. 우리 시대. 나는 제일 걱정인 게 요즘 우리 여기 남자들보다 우리 여자들이 정말 내가 걱정이 돼. 젊은 여자애들이 그렇게 자기 몸매를 그렇게 드러나고 싶을까? 정말 문제예요. 그걸 보면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저렇게 자기 몸을 드러내고 싶을까? 저거 다 자기 저주받는 짓인데. 지독스러워. 우리나라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딸들 흉내내지 말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 흉내내지 말아요. 이게 옷인지 속옷인지 겸용인지 겸용인가 봐. 겸용. 그런 거 어디 보면 그는 모든 면에서 자기에게 해를 준다는 걸 몰라요. 참 내가 답답해요. 그건 다 세상에 마귀. 지옥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흉내내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서 내가 탈이야.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가라지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 나는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자신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내가 육체에 있을 때, 아직 내가 가시적인 교회에 있을 때 이거를 빨리 결정해 놔야지. 이거 그냥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설교를 많이 한 본문이 요 본문이에요. 요 본문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J.C. 라일도 요 본문을 가지고 저보다 더 무섭게 설교했어요. 굉장히 두렵게 설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아더 핑크는 더 무서워요. 핑크가 제가 볼 땐 제일 엄해요. 핑크 목사님이. 우리는 절대로 그 말랑말랑
마시멜로와 같은 그런 말씀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경고를 주고 엄하게 채찍하고 훈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염소와 양과 밀과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분리하실 것이니까. 저는 우리 교우분들이 전부가 다 알곡이 되길 바라요. 당연히 알곡이 돼야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쭉정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셔요. 진짜 알려주십니다. 정말 알려주셔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정말 주님에게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알려줍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가라지가 멸망하는 걸 싫어해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꼭 여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알게 해줘요. 대답해 주셔요.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알곡이 되어서 전부가 다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모두가 알곡이 되게 하시고 단 한 영혼도 쭉정이나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